이 세상에서 유사 이래,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다,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솔로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담 이후에 아담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만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솔로몬 임금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귀와 명예도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린 왕이고 지혜로운 왕인데 그가 말년에 그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다 누려보고 할 것 다 해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 정말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해보고 싶은 것을 솔로몬은 다 해보고 나서 뭐라고 자기 인생을 말하느냐면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 안 되면 이런 뜻이 아니라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그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무엇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삶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이렇게 다 때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이 때를 알면 인생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이런 말씀이 그 후에는 언제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이제 갈릴리 땅에서 이제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깝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얼마 동안의 기간이 흐른 때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잔디가 푸릇푸릇 자라날 때였어요. 그때는 3, 4월경인데 초막절은 이 추수할 때예요. 9월에서 10월경. 그러니까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할 때가 초막절인데 그러니까 3월에서 9월까지 왔으니까 6개월 정도 지난 때였어요. 지금 6장에서 7장까지는 6개월이 지난 다음인데 그 동생들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이게 왜 이런 말 했는지 모르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들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형님 예루살렘에 가서 좀 높은 자리에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좀 더 인기를 얻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들은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어쨌건 육신적으로는 장남인데 가정은 돌보지 않고 가정을 떠나서 가족들을 떠나서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인기를 얻고 하니까 지금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좀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믿는 거죠. 왜 자신의 형이고 어렸을 때 같이 지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고 했던 형님인데 지금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인기를 얻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있으면 어떡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초막절 큰 명절을 맞아서 세계 각지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다 사람들이 몰려올 테니까 거기 가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도 하시고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보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희 때가 있고 내 때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명제로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동생들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 때, 동생들의 때는 어느 때냐면 어디서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때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냐면 동생들의 때와 다른 것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냥 가시고 그냥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동생들은 그렇게 그 때에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의 너희들 때는 언제냐면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냐면 구속의 때다. 이게 때를 구별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너희 때, 세상적인 때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후회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2년, 3년 있다가 하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 좀 해봐라. 니들 거기서 철저히 훈련받아라.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들이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을 그냥 대충 계산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고 말씀도 하시지 않고 해서 그때를 400년 침묵기, 중간기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하고 계셨을까? 40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선지자를 보내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준비하신 것이 있었다. 길을 준비하시고 언어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그 400년 동안 준비하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되냐면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뭐 이렇게 생각 없이 뜬금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태초전에 택하여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이 3가지를 시험하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사탄의 시험이 결국은 뭐냐면 때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필요 뭐 있어?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 내가 모든 영광을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다 줄게.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때를 놓치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처럼 때에도 사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때가 있고 내 때가 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때와 하나님의 때를, 세상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사탄은 그 때를 놓치게 하고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이 때와 관련돼 가지고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미루게. 다른 말로 하면 다음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들에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할 때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다음에라는 거예요. 다음에 해. 이렇게 자꾸 미루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정말 슬픈 한마디, 안타까운 한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잖아요.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벨릭스에게 이제 총독에게 이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벨릭스가 그 말을 듣는데,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누구한테? 벨릭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더니 벨릭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왜 두려웠겠어요? 그 말씀이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벨릭스가 그 두려워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지금은 가라. 다음에 내가 틈이 생기면 시간 날 때 너를 부르겠다. 근데 그 다음에 안 불렀어요. 만약에 그때 좀 더 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미루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루어 갈 때에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다음에 해. 다음에 또 시간 있잖아. 이렇게 자꾸 미루게 한다는 거야. 이것이 가장 슬픈 단어다.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또 사탄이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만드냐면 미루게 할 뿐만 아니라 자꾸 조급하게 하여. 조급하게 안절부절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에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사울 임금 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일주일 뒤에 내가 갈 테니까 꼭 기다리세요. 근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자기가 다급한 마음에 제사를 자기가 해요. 제사는 선지자 제사장이 하는 건데,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사울이 왕이 그 일을 대신한단 말이죠.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5분만 더 기다릴 걸. 아이고 1분만 기다릴 걸. 자꾸 사탄은 우리한테 이 조급한 마음을 갖다 준단 말이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절. 그 형제들의 명절에 올라갔어요. 그 예수님께서 한 10일 있다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일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마치 안 올라가실 것처럼 하고는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동생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신 건가? 아니잖아요. 지금 뭘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베푸셨는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랬더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니 이게 뭘까? 아니 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럼 몰라도 불과 1분, 2분 상관인데 때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 가지고 내 때일까 하나님의 때일까는 자꾸 사탄은 지금 해야 돼. 이거 기회 놓치면 안 돼 하면서 내 때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도록 조급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근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안 주시니까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단 말이죠. 그럼 또 15년 뒤에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려야 되는데 악한 사탄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루게 할 뿐만 아니라 조급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조급해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돼.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조급하다가 포기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떠나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단다. 믿음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하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지연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한단 말이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일까? 그래서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 먼저는 지금이 어느 때냐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말씀하셔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냐면 은혜의 때라는 거야.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포기하거나 은혜를 늦추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 받기 위함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야.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은혜 받는 때를 미루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벌써 4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다음에 해도 되지 뭐 앞으로 내가 뭐 수요 예배가 오늘뿐이겠어. 아유 주일 예배가 다음 주도 있고 하는데 뭐 미루면 안 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청교도 때에 청교도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절대로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내가 은혜 빠졌을 때 은혜를 주시면 안 되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이란 말이죠. 여러분, 은혜의 때는 은혜 받는 일은 미루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지금이 어느 때이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주시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 다음에는 없어요. 또 이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악한 사탄이 자꾸 미루게 다음에 하지 뭐. 다음 기회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또 하나 지금은 어느 때냐면 기도의 때예요. 은혜의 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때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해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뜨문뜨문하고 이틀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돼 있으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적이 없고 언제 어디에서나 너희가 어디에서 무슨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막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깨어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싶을 때도 있지만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더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근데 이 항상 기도하기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게 말도 안 되는 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거 내 마음이 번잡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떻게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북돋아 주셨던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 가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그가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도록 내게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부천에 살 때는 상수도 시설이 안 좋았어요. 갑자기 이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상수도 시설이 안 좋고 큰 도로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부천은 집집마다 뭐가 있었냐면 이 펌프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마당에 펌프가 있었는데 이 펌프는 오래 안 쓰면 물이 안 올라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을 부어줘야 돼. 이렇게 물을 부어줘가지고 푹샥 해가지고 물이 올라오는데 그때 물이 올라오도록 부어주는 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중물이다 그렇게 불러.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기도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야. 다른 걸로 안 돼. 기도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은 기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은 기도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기도가 저절로 되고 잠들었을 때 막 내가 나오니까 막 기도가 저절로 이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숨 쉬는 건 저절로 돼야 안 돼요. 눈을 깜빡거리는 건 저절로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이 위독하면 어떻게 해? 막 뺨을 때리고 발을 꽂으면서 눈 떠 숨 쉬어 이렇게 하잖아.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눈 내가 깜빡거리고 눈을 뜨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안 돼요. 힘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마중물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끌어올려야 돼.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막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막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야.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자기가 길바닥에 털퍼덕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막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이 와 있더래. 퇴근 시간도 아닌데. 아니 여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버스 운전을 하는데 큰일 날 뻔했다는 거야. 버스 사고가 나서 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라는 거야.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끄떡끄떡하고 아멘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 근데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자리까지 나가려면 많은 기도가 쌓이고 기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자꾸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때가 와.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끌어올리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오락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은혜의 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때라는 거예요. 또 지금은 어느 때냐면 전도의 때예요. 이 전도의 때는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와 상관이 없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는 때가 없다는 거야. 아직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이고 아직은 아니야. 아이고 지금 내가 내 코가 석전데 지금 이런 때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음에 하지 이렇게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전도하는 것에서 기도하는 것에서 은혜 받는 일을 자꾸 미루게 하고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죠. 지금은 구원받을 구원의 날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빨리 그렇게 세상을 떠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나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어제까지 분명히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세상을 떠나는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냐면 은혜의 때이고 기도의 때이고 전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미루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막 조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일에 다른 때를 붙들고 다른 때에 집중하도록 악한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죠.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는데 모세를 이제 애굽 땅에 보내시잖아요. 내 백성을 인도해 와라.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외쳐라. 근데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거절해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그 사람들이 안 믿어줄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계속 막 거절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신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40년 전에 40세였을 때에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동포들, 내 유다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밖에 나갔다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거를 말미암아 도망가서 40년을 지내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모세가 그 마음을 품 것이 언제냐면 40년 전에 40세 때에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에 분개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도 들었고 지금 갔다간 죽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40년 전엔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80세가 되어서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느 때에 부르시냐면 80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지도자로서 40년을 사는데 모세의 120년은 하반기에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삶이 그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따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한 때를 모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때이고 모세의 삶은 80세부터 120세가 그의 삶의 대부분이야.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의 삶을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삶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에는 모세의 기도가 딱 한 편 나오는데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모세가 우리가 80이고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세까지 사는데 수고와 슬픔으로 기록된 날들이고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8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야.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알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이루고 있을 때냐, 지금 내가 이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냐,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할 때냐 하는 것을 내가 내 날수가 지금 얼마 안 남고 내가 지금 쏜살같이 날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앞으로 나의 삶이 100년 남은 것처럼 이러고 있을 때인가를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야. 근데 그는 120년까지 살았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그 때를 따라 순종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내가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내가 오랫동안 장수했지만 그것이 나의 때를 이루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함인가를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세상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 때가 있고 내 때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기회라고 말하고 많은 것들을 얻을 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기도의 때다.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